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루의 기적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행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바벨론이 이제 침공해 오자 이제 시드기야는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형편이 된 거예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에레미야를 불러서 좀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지금 그러면서 오늘 간구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신 일을 언제나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세요. 여러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슨 길로 인도하려고? 생명의 길로. 그러니까 반드시 언제나 생명의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길로만 가지를 않아요.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요 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복의 길로 안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판을 통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이에요. 선택. 예. 내가 정말 생명의 길, 복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죽음의 길, 그렇지 않고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걸 언제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생명의 길로 꼭 가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1절 여호와께로부터 에렘에게 말씀이 임해요. 언제나 말씀이 먼저 임하죠. 핵심적인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으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지 않으면 은혜롭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날마다 말씀 보는 거. 이거와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날마다 밥 잡수시잖아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날마다 이 육신을 위해서도 밥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육신보다 영혼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의 멸망은 언제나 여러분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썩어서 오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잘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입니까? 내 행복이 제일입니까? 수많은 사람 아닌 것 같지만 교회 다녀도 내 행복이 제일이에요. 이게 바뀌셔야 돼요. 내 행복에 중독됐다고요, 여러분요. 내가 최고야, 내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걸 못 바꿔요, 사람들이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바뀌어요. 이번 주 말씀이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언제나 내가 우선이에요. 그럼 망해요, 그 길은. 그런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중독됐다니까요, 우리요 다. 내가 제일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인간의 생수와 화복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영생 누가 줘요? 예수님이 줘요. 내가 무슨 영생을 얻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으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아이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잘 기르기를 원하잖아요. 말씀의 사람 만드세요. 날마다 말씀 먼저 보는 거. 거울 보듯이. 날마다 거울 안 본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날마다 거울 보잖아요. 내 마음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 예? 겉모습만 봅니까? 겉모습 아름답게 하려고 여러분 거울 보는 거잖아.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보셔야 되고요. 내 자녀들도
예, 정말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살아가도록 잘 인도하는 부모가 참된 훌륭한 부모예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언제나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드기야 왕이 말기의 아들 바수올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여기 스바냐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수올도요, 이 에레미야서 20장이 한 그 바수올이 아니에요. 다른 바수올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에 누구의 아들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도요, 그 시대에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 말기야의 아들 바술,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냈어요. 지금 이제 막 나라가 망할 지경 되니까 에레미야에게 보낸 거예요.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중보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지금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 오니까 이건 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를 다급하니까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혹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지 아냐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어려우면 기적을 바라요. 기적?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기적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기적도 일어나요. 아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런데 안 일으킬 때도 있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에 속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요. 막 기적을 행하는 사람 쫓아다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어 버려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꼭 말씀을 따라가세요. 기적을 따라가면 그 신앙이 발효되지 않아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오니까 너 무엇 보러 왔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기적을 쫓아가는 신앙들, 특별히요, 예를 들면 사람이 암이 걸렸다. 근데 의사는 못 낚는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디 가니까, 예를 들면 뭐 기도하면 낫는다 막 그러면 그런데 쫓아다니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나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늘나라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손을 얹고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세요? 많은 성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 것을 훨씬 사모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것이 오늘 현대 크리스찬의 기독교인들의 세상에 중독됐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예요. 이 땅에는 언제나 갈증이 있게 될 것이에요. 이 땅이 것들이 여러분을 절대 만족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만족을 주세요. 그럼 정말 예수님 보기를 사모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 보기를 사모하냐고요? 세상 잘 되기를 사모하는 것보다 예수님 보기를 사모하세요? 이 질문을 진짜 던져보세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이 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 세상이 다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시니어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매주 제가 정말 천국에 대해서 많이 제가 연구를 하고 사모해요. 시니어 예배를 드리면 나에게 주신 축복 이건 이거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훨씬 제가 많이 생각하고요. 이제 연로에 계신 분들이니까 정말 천국을 준비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천국을 정말 잘 알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이제 앞으로 연세가 드셨는데 더 건강해지겠어요? 그럴 리는 만무해요. 육신은 연약해지고 또 세상에서는 별일을 다 만나잖아요. 때로는 자식을 먼저 오래 살으면 어쩔 수 없어요.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만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기도하면서 준비시켜야죠. 모든 것은 준비한 만큼 아름다운 것이에요. 준비하지 않고 아름다운 건 없어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전에 했잖아요. 일상의 기적을 감사하고 사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날마다 숨 쉴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사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도 기적의 하루를 살았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언제나 이 땅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천국을 사모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우니까 이제 에레미야를 불러서 정말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혹시나 기적이 일어나서 저 바벨론 지금 쳐들어오는데 물러갈 줄 아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3절 에레미야가 그런데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지금 여기 이제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스바냐가 이제 와서 지금 이제 시드기야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가서 말하라고. 뭐라고요? 4절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언제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무기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니들 무기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 5절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든 손과, 이게 하나님 얘기해요. 내가 든 손과, 하나님이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삼노예요. 진노, 분노,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지금 누가 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잘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오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세요. 이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근데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언제나 예수님께 집중하여 고정된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하면 안 되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마음속에 싸운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단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야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예수님 때문에 인내해야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날마다 예수님 그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도 악한 짓을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 분노 대노로 내가 너희를 치겠다고. 주님 이렇게 말씀, 기가 막힌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이걸 제가 거꾸로 지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진노와 분노와 대노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절,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좋은 소리는 안 하고 망한다는 소리를 하니까.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의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잔들의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이 이제 여기 남은 자도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치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이건 깨달으셨죠? 우리가 오직 긍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치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여기 3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치근히,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근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사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사셔야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오늘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선택, 날마다 선택.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성경을 읽는 이유, 생명의 길을 가려고. 주님이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성경 원하는 오직 길이요, 내가 오직 진리요, 내가 오직 생명이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명확하잖아요. 주님만이 오직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께 집중하여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돈 따라가고요, 명예 따라가고요, 권력 따라가고요, 언제나 자기 유익을 구하며 따라가고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라고요. 예수에 고정시키지 않으면 어김없이 자기 중독에 걸려버려요. 여러분 술 중독, 마약 중독, 그것만 중독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복 중독 걸렸어요. 자기만 행복하면 돼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최고 아니에요. 예수가 최고셔야 돼요. 그 사람만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위험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알게 할까를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만이 길이니까, 예수만이 진리니까, 예수만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 풍전등화와 같은 지금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온 민족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기 잘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사는 길이다.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고 여기 남은 자는 다 끌려간다.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항복하는 길이 살 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 항복하는 게 살 길이에요. 지금 항복하라는 거예요. 빨리. 그러면 생명이라도 건진다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남은 자는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눈앞의 것만 보고요, 하나님은 영혼을 보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것이에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만들려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예. 당장은 이게 망하는 길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냥 항복하라고. 지금 누가 이 바벨론을 지금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우상숭배하고 악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서 바벨론 왕을 움직여서 너희의 그 잘못된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백성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름을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잘 아셔야 돼요. 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말씀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보면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일제시대 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잖아요. 지금 독일과 그게 다른 점이거든요. 요새도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독일은요, 유대인 400만 죽이고 나서 철저히 자기들이 잘못했다고요. 잘못된 기념비도 세우고 다 하고 와서 얘기를 해요. 총리들이 우리가 참 잘못했다고.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합리화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걸 뻔히 보면서도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강해지지 않으면 이길 방법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 도와주실 만하세요?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정말 먼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을 받을 만한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정말 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일은 나에게도 오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11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계속 반복하죠.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게 이제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정의롭게 판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사명이에요. 정의롭게 판결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와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를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앉는 사회는 정의로운 판결이 없어요. 정의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의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지금 바벨론 왕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하는 소리예요. 누가 우리를 쳐,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이러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라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의 악행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들은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겠어? 누가 우리의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텐데 지금 이라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보세요. 나는 내 대적이라. 누가 대적이라고요? 하나님이 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고 믿으셔야 돼요. 14절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숲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요 무슨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사망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냐? 주님께서 언제나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줌을 내가 깨닫고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 성경 읽는 거예요. 기도도 왜 하냐? 생명의 길로 가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복해. 내가 너희들 연단하는 거야. 그런데 이 백성은 항복을 안 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다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고. 그리고 70년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반드시 미리 말씀하세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 여러분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말 복의 길을 언제나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크신 은혜를, 그 크신 사랑을,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심판을 통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길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귀한 예물 받으시고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이 새벽 미명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날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